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부리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세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활절은 교회력 가운데서도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날입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날. 여러분, 그런데 오늘 혹시 여러분 안에 부활을 믿긴 하는데 부활의 삶을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는 성도는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감동의 눈물도 없고 또 처절한 회개의 고백도 없는, 마치 아까 장로님 기도 때도 했지만 기념일의 하루처럼 그렇게 오늘을 보내고 있진 않습니까? 부활절 되면 응당 계란을 나누고 꽃으로 장식하고 전도하고 뭐 그런 날 정도로 여러분 여기고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부활은 단지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 후 첫날, 그게 주일이지요. 이른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목회자 단톡방에 어떤 목사님이 어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포스터 같은 것들을 올리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어요. 목사님 아직 아닙니다. 지금 무덤 속에 계십니다. 아직 너무 이릅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서 한참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옆 사람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무덤에 달려갔던 사람들이 그것을 모두 목격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빈 무덤을 확인했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주위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아련하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주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듣긴 했지만 19절 말씀을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함께 모인 그들 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두려움과 믿음은 마치 시소와 같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두려운 게 없습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10,000명이나 되는 적들이 나 하나를 죽이겠다고 애워싸고 포위해 오는데 어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앞절인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이 커지면 두려운 게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두려움이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가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는 초라한 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앞장인 1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했고 엘리야는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 능력의 종 엘리야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19장 2절과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2절에 누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고 그가 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3절에 그가 무엇을 보고 행동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엘리야가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세벨은 당시 그 나라의 왕비였어요. 근데 이세벨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엘리야가 들은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봤다고 적혀 있지요? 이 형편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형편이란 자기를 잡으려고 출동한 군사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자기 생명을 위하여, 다른 말로 살기 위하여 도망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리고 또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을 때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때는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군사들을 보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는 초라한 인생이 되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을 봅시다. 환경을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합시다. 제가 앞부분 읽으면 여러분 뒷부분 읽어주십시오. 문제를 보지 말고 환경을 묵상하지 말고.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은 거지요.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왜 도대체 어떻게 진짜 일어난 일인지를 알아보고자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아직 분명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문들을 다 걸어 잠근 채 숨죽이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부활은 단순한 소생이 아니었습니다. 소생이란 죽었던 몸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소생이지 부활이 아닙니다.
그럼 부활과 소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둘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맞지만 부활은 영생의 몸으로, 소생은 죽었던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활한 몸은 다시 죽지 않지만 소생한 사람은 언젠가는 또다시 죽게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는 부활의 몸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부활의 몸이 어떠한지에 대한 몇 가지 힌트가 나오는데 이걸 조금 전문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부활의 몸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문들이 다 닫혀 있으면 못 들어가는 게 정상이죠. 그게 연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들이 다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속에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불연속성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은 만질 수 없는 영이 아니었어요. 유령이나 귀신은 만질 수 없지만 주님의 몸은 만질 수 있는 몸이었대요.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어요. 게다가 부활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기도 했습니다. 연속성인 거예요.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40일쯤 지난 이후에 우리 주님이 날개를 단 것도 아닌데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목격하게 됩니다. 불연속성을 말해주는 거지요. 부활의 몸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함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가신 겁니다. 모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반갑고 기뻤을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모인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3가지 귀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이 3가지 선물을 여러분들도 다 받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은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우리 1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 선물이 뭐예요? 평강입니다. 평화로다. 어디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 샬롬,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요? 두려운가요? 불안한가요? 염려와 걱정에 눌려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선물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평강을 선언하신 예수님이 곧바로 취하신 행동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손은 못 박힌 손이요, 그 옆구리는 창에 찔린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아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유령을 보거나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임을 그 모든 모인 제자들 앞에 증거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눈앞에서 보고 나니까 제자들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선언하시지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후에 두 번째 선물을 주십니다. 하반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밝혀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겠다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고 그것을 위하여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선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각자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신 여러분, 그 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진짜 안식, 진짜 쉼은 언제 누리는지 아십니까? 세상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때 진짜 안식, 진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짐은 세상의 일들과 그 일들로 인한 염려, 근심, 걱정을 의미한다면 다시 짊어져야 될 멍에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헌신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살아야 할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마이크를 예로 들어본다면 제가 지금 전원을 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이크 전원을 끈 상태에서 이걸 계속 쓴다면 이 마이크는 한 번도 제 기능을 못하는 쇳덩어리에 불과한 게 돼버립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소리를 질러도 저 멀리까지 소리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이크에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제가 하는 말을 저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전원이 꺼진 마이크와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원이 들어와 있는 이 마이크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진짜 삶,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살게 하고자 했던 그 진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30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본 사람만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맛을 보며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느끼겠지만 그 일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마이크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마이크만 존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앰프도 필요하고 스피커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협력했을 때 마이크 소리가 전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파송 명령을 하신 이후에 한 가지 행동을 더 취하십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후 하고 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세 번째 선물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예.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이제 곧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터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순종함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이르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 모두가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평강이고, 두 번째가 사명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성령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하여도 주님의 은혜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두려움의 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예배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에 골몰하기보다는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일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6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본인이 이 땅에 와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100% 완수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의 몇 퍼센트를 지금 달성하셨습니까? 한 10%, 혹시 20%, 50%?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게 하신 그 사명의 몇 퍼센트를 수행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다 이루었다 말씀할 수 있는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가지시고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내 힘,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서 물 붓듯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려움 가운데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숨죽임에 있던 제자들을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은 그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오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구하는 자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처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목숨 걸고 나가 예수 증거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래서 살아나고 살려내는 현장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